신명기 3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비와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예. 그럼 내 교리가 my doctrinally doctrine 오늘 교리입니다. doctrine 교리, 성경의 교리, 건전한 교리, 주의 교리, 주님께 나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 이렇게. 그 외에도 뭐 교리 많습니다. 발람의 교리, 예, 헤롯으로 갈 때 그 헤롯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예, 또 이세벨의 교리, 성경의 교리가 참 여러 가지 나와요.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교리.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여기 뭐 주변에 있는 개혁성경 쓰는 교회, 뭐 대부분 다 개혁성경 쓰는 교회죠. 다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교리란 말을 한 구절도 못 봅니다. 개혁성경 교리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혹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 읽은 기억이 있는 사람. 그거는 정신과 가봐야 돼요. 교회 성경에 안 나와요. 교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한 구절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성경에 삭제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 신약의 정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쓰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오늘은 이 성경의 교리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리란 말은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건너있게 은혜롭게 영감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위에서 참 주님께서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리니 하는 말씀대로 이 시간 그렇게 비처럼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리라는 뜻은 이제 닥트린 하면 가르침, 훈계, 교훈 등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 의미는 닥트린하고 기본 의미가 뭐냐면 원칙, principle 또는 기준, 캐논, 틀. 우리 교리의 틀, 말씀의 틀 하죠. 프레임. 그 틀이란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걸어 주님은 우리는 모세오경을 뭐라 주로 모세율법 그러죠. 모세율법, 주의율법 이러죠. 모세오경을 걸어 주님께서 내 교리 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건 내 교리가 모세율법이 뭐라고 하죠? 내 교리다 이게 하나님의 교리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기준이고 틀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명령과 판단, 훈계, 교훈이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리에 해당합니다. 주의 선한 말씀은 주의 선한 교리입니다. 주의 법은 교리입니다. 잠언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한 법을 주노니 그게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교리를 버리지 말라. 내 법을 버리지 말라. 교리가 뭐죠? 법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네. 굿 닥트린을 주나니 그것이 my law. 주님의 법, 주님께서 내 법, 할 때 내 법이 뭐냐면 굿 닥트린이다.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리입니다. 모세오경이 그런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우리 산상수훈이라 하죠.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서 산상수훈 하죠. 이게 교훈이란 말인데 산상수훈 그게 제자들이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교리였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가 그러지 않고 그분의 교리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뭐예요? 교리에 깜짝 놀라니라. 산상수훈이 뭐야? 그분의 교리다. 그분의 교리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걸 다 뭐라 했다?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들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을 갖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교리.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한 데 있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교리. 이건 일상어였단 말이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자한 형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거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 말은 이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명령이 모두 다 교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굉장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늘날 마이가 가장 성공적으로 왜곡시켜 놓은 단어가 이 교리란 단어의 왜곡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어휘들을 교묘하게 부패시키고 변개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과 세상에서 쓰는 사랑은 글자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듯이 교리란 단어 역시 그렇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교리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개혁성경을 쓰는 교회 다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교리, 사도들의 교리, 선한 교리, 그분의 교리, 주의 교리, 너희가 배운 교리, 이런 교리에 관련된 어떤 말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개혁성경은 교리란 말 자체를 성경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주로 교훈이라고 했죠. 교훈 아니면 가르침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이 교리는 사도 바울이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그 복음이 뭐라고요? 교리다 이거예요. 그 가스펠이란 게 뭐냐? 교리다. 그건 주님의 교리예요. 모세율법도 주님의 교리고 산상수도 주님의 교리고 복음도 주님의 교리. 예.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은 모두 교리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크리스천들은 교리보다 이 체험이나 느낌이나 은혜나 은사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교제하자 할 때는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받은 체험을 나눕시다. 간증한 그런 거 있죠. 그 교리는 한마디로 진리의 틀, 진리의 체계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차마 주의 말씀이 싫다, 성경이 싫다 이런 말을 못하죠. 아무리 뻔뻔해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의 말씀이 싫어요, 성경 싫어요 뭐 이러면 내가 공산당이 싫어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못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주의 말씀이 싫어요, 성경 공부 싫어요, 설교도 싫어요 그런 말을 내놓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죠? 저는 교리는 싫어요. 그러죠. 저는 교리는 싫어요. 내가 교리가 싫어. 이 말이 뭐예요? 교리가 싫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 주의 진리가 교리입니다. 교리가 싫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싫다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믿음의 말씀들 and 선한 교리의 말씀들. 그렇게 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 good worker, good minister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했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그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교리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거해?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은 교리에 거해야 된다. 교리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이다. 주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의 1차 목적이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첫 번째 뭐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의로 교육. 첫째가 교리예요. 교리가 뭐야?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교리가 있어야 책망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은 죄인들을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교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책망하고 꾸짖으면 그것은 뭐가 되냐? 비난이 됩니다. 교리로 꾸짖어야지 책망이지, 교리가 없이 꾸짖으면 뭡니까? 엄청 욕에 대하네, 그래요. 엄청 욕에 대하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가지고 뭐라 해야지, 이야기해야지 책망이지, 교리 없이 그냥 막 하면 오늘 목사 열받았나 보다. 우리 교회도 잘 있는 일이지. 목사 열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에게 권면할 때, 책망할 때, 충고할 때, 위로할 때 모두 교리로 해야 됩니다. 교리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책망은 뭘로 한다고요? 교리로 한다고요.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해야 될 일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일은 교리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로. 교리로. 예.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런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렵니다. 권면하고 확신시키는 일도 물론 교리로. 건전한 교리로.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라. 이 말씀에 따라 권면하는 데 필요한 것도 교리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건전한 교리 대신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나름대로 가진 철학으로 자기만의 그 인생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말하지만 헛짓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우리는 말할 때도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게 교리에 맞는 말을 하라. 교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교리에 맞지 않는 말은 그게 먼저 헛소리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과 종교인들의 강연을 듣고 그들에게 배움을 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기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전문가들 찾는다 그러죠. 전문가들 찾는다.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교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창조의 교리는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진화론을 믿으려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에볼루션이라는 것이 이게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추정이기 때문에 론이잖아요. 론. 법칙이 아니라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 진화론이랑 이 론이란 말은 전부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수용하려면. 근데 창조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근데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요. 범신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지만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다는 진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길에 대해 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교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모두 수용하지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며 고칠 수 없는 것이란 이 타락의 교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성경의 핵심 교리들은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반발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죄인들의 혼이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심판의 교리는 오늘날 죄인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중에도 차마 견디지 못하는 그럼 우리 할머니도 지옥 갔겠네요. 이런 사람 있죠. 우리 누구도 지옥 갔겠네요. 그걸 갔다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여러 교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혼의 수명이나 혼의 멸절 등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지옥은 상징이나 비유이지 문자적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지옥의 교리를 피해갑니다. 지옥의 교리를 아니면 지옥은 마음의 상태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침대를 주시고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고 불로 절여질 것이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수룩히 계속 나옵니다. 지옥의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는 물론이고 그런 부류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말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옥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 위해 지옥을 마련하셨고 범죄한 혼들도 그리로 던지십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그럼 지옥에 던지셨다는 문자에서 지옥이지 범죄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하는데 지옥이 영적, 상징적, 비유적이면 어디 던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됩니다. 사운드 닥트린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헛된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통치자들, 제사장을 수두룩 있었지만 전부 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교리를 들었을 때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그 말씀을 뭐라고 하죠? 교리에 깜짝 놀랐다.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교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교리는 my doctrine.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예수님의 교리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리는, 어떤 그 당시 유대의 유명 랍비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서 주님께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요즘 소위 누구 말한 대로 인도에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의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의 것이다. 자, 그럼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교리는 구원에 관한 건전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초교리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은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다 등의 이 구원에 관한 교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켈빈주의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른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교와 우리는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 교리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선택해 놓지 않으면, 택정해 놓으시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켈빈주의라고 그러죠. 켈빈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캐톨릭 교회는 구원은 행위만 필요한, 믿음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 선행이나 청변이나 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물침례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가르칩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의 보증이나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교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부정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떨어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보증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저마다 다른 것은 건전한 교리, 주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와는 모르지 않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 뛰어난 신학자나 어떤 전통, 교회 체계, 이런 이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교리를 가지면 다음은 교회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교리를 가지면 다음은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 교리.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관한 건전한 교리가 없으면 영적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아마 가장 이 논쟁과 분쟁이 심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분리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경배와 찬양과 교리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따로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러, 여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교리, 교제, 빵을 떼며 주의 만찬, 기도하더라.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빵을 떼면 같이 식사한 것도 만찬이 아니라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예요. 뒤로는 5장 28절.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건 교리와 교제와 주의 만찬, 기도, 복음 전파. 너희의 교리. 이들은 지역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같은 영, 같은 믿음과 더불어 같은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여기 보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다른 교리를. 우리가 주께 받은 교리, 사도들이 받은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해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교리가 다르면 교제에서 단절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이나 사주지 말라. 교리가 다르면 우리는 그들을 피해야 하거나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로마 16장 1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했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리에 역행한다 이거예요. 교회 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도 있고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 사람들의 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의 교리,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뺏어갑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고 이 교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교리고 주의 명령, 주의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이나 사람들의 신학으로 세운 가르침을 배워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 평안해져요. 교회 오면 다 잘 돼요. 교회 오면 삶이 달라져요. 교회 오면 뭐 술, 담배, 습관도 끊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복음 전파는 복음을 딱 전파하려면 모든 교리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론,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지죠. 다음에 사람은 왜 제약되고 한 번 죽은 사람 정해진 거죠? 그건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 그럼 인간론을 알아야 되죠. 왜 죄의 사건 사망이고 죄에 대한 심판은 뭐다? 영원한 형벌이다. 이 죄에 대한 죄론,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럼 사람이 가는 거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늘 구원받으면 하늘 간다. 하늘 알아야 되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신학을 그 전 분야의 교리가 다 포함됩니다. 전 분야의 교리가. 그럼 상대방이 또 뭐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해야 된다고. 그럼 지옥과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죽음과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늘의 심판과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사람은 뭐가 구원받고 뭐가 죽고 그 인간은 영혼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원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자범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복음 전파는 모든 교리가 다 총합된 겁니다. 그걸 간략하게 단순하게 딱 전해야 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전하려면 영혼육과 같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죄, 삭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전하려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없이 전하는 복음은 교리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점심이 맛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사람들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오면 되게 괜찮아요. 마음 편해져요. 이런 식의 교리가 없이 전하는 복음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희 이 오렌지로프에 있는 여기 교회가 좀 많거든요. 이 길에 큰 교회들이 몇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뭐 사람들이 지역 초청한다면서 노래방을 연 거예요. 응?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것도 포맷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발칵한 거죠. 근데 그 발칵하는 사람 향해서 일단 사람이 교회 와야 전도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래자랑 장기대를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좀 황당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논리가 어때죠? 그럼 사람을 일단 모아야 뭘 할 거 아니냐. 사람들을 모으는 게 1차 목표 아니냐. 사람 못 모으고 뭐 복음 전하냐. 이 식이 되는 거죠. 교리가 없이 전하는 복음. 교리가 없는 복음은 뭐냐. 그냥 회원 모집이죠. 그냥 회원 모집이 회원 모집. 회원 모집하면 많이 회원 모집하면 이번에 성공했다 그러는 거지. 그럼 해마다 합시다. 이렇게 해마다 합시다. 분기별로 합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상품 더 좋은 거 내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진리를 강조함으로 다른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이건 특히 어떤 교리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면 너무너무 강조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구원하시겠지. 다 지옥에 영원히 두시겠느냐. 그건 뭐죠? 보편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했으니까 성경에 사랑론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약해지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이나 공의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다른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무시하거나 뒤엎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악한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는 이게 이제 개신교의 대부분 특징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무리 주장해도 위대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뭡니까? 야, 믿으라는 말도 행위 아니냐? 믿는 것도 행위 아니냐? 어때요? 실제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는 것도 그럼 나의 의가 되지 않느냐? 에라, 이건 좀 미친. 근데 실제로 너무 믿음과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무용론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게 다 이것도 사악한 이단입니다.
지역교회를 막 엄청 강조해.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해. 저희 주변도 제 목사님들에서 교회를 엄청 강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주의 몸된 유기적 교회를 무시하거나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체 없는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라는 것. 주님의 몸된 오거니즘이라는 건 실체 없는 교회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니 둘만 모이면 교회지 뭐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지 뭔 교회가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영적 유기적 교회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지역교회를 또 싹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교회주의 그러죠. 무교회주의 그래요. 믿음 후에 선한 행위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그 선한 행위 우리가 가서 믿음과 행위가 일체된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러니까 그 행위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막 강조하는 건 뭐 맞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다 아멘해야지. 그 행위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가짜다. 나쁜 부패한 나무다. 다 맞는 말이고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원에 딱 결부해가지고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이나 조건으로 딱 말하면 역시 이단이 되는 거죠. 균형을 잃은 겁니다.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진리를 반대하거나 뒤엎어버리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치우침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라기 장 9절에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괜찮은데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중대한 것은 뭐죠?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과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하와 해양과 율법과 11조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뭐 되는 거죠?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헌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일 다 굶어 죽어요. 당연히 그건 망합니다.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꼭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를 꼭 아침에 꼭 일어나서 나가야 되냐 예배란 것이 그냥 마음만 경건하게 해서 나 혼자도 얼마든지 뭐 부엌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난 부엌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 부엌에서도 평안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합니다. 저놈도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이렇게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던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성경은 예정이나 선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정과 선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있어요. predestination.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가 없냐? partiality, without partiality.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유기적 관계를 알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틀이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뭐 교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전투를 할 수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군인이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교리가 없다면 거짓 교사나 거짓 형제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속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뭐 메시아닉 교회나 신천지나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등에 빠진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뭐 몇 년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 갔다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을 세요. 그러죠? 희한한 일을 세요.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캐톨릭으로 왔다 그러면 더 이상할 것 같고 좀 더 이상할 것 같고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은혜교회나 순복음교로 왔다 가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교리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분명 성경에 하면 킹제임스 성경 교회 지역교회 전천년 재림 환난전 휴거 성도의 영원한 구원 부구원의 영원한 보증 침례는 중생의 수단이 아니다. 침례는 그냥 하나님께 양심 선한 양심의 고백이다. 그렇죠.
이런 분명한 교리가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데에 틀이 딱 안 잡혀 있고 이게 뿌리가 없으면 뭡니까? 거기 뜨거워요? 그 교회 뜨거워요? 분위기 좋아요? 이런 것 찾아요. 그 교회 분위기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분위기 좋은데 찾는 거 분위기 좋은데. 응? 그러죠. 요즘 교회들 막 노래방 분위기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 또 찬양과 경배 전담 사역자도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 전담 사역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신학교 나와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만. 그래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야 뭐 찬양 주일에도 시작에 6곡, 뭐 7곡 부르죠. 7곡 부르죠. 6곡 부르나? 그리고 마실장곡 부르는데 여기 멕시칸 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2시간 반 찬양하는 교회. 2시간 반 3시간을 찬양하고 설교 30분. 뭐 15분 30분. 그리고 또 찬양해요. 그러다가 또 흥이 나면서 춤춰요 또. 근데 그게 이제 오선절 은사주의 개성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 홀리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몸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되죠? 한국 사람, 멕시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사람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괜찮은데 그 한번 길을 열어놓으면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인의 기본 문화가 신내림의 문화예요. 그 말은 뭐냐? 신내림 하면 좀 이상하죠? 그걸 다른 말로 뭐냐? 풍류라 그래요. 풍류. 삼국시대부터 한국 문화의 핵심은 뭐냐? 풍류라 그래요. 풍류란 뭐냐면 댄스와 노래입니다. 댄스와 노래예요. 가무. 그거를 다른 말로 풍류라는 이 풍류가 어떻게 여러분 뭐 그냥 풍악을 울려라 그러잖아요. 그 풍악을 울려라가 서민들은 사정이 안 돼 못하는 거지 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풍류를 풀어준 것이 그나마 뭐냐면 교회입니다. 찬송가를 막 부르게 해준 거예요. 막 찬송가를 목 놓아 부르게 하는데 진짜 한 2시간 부르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그러다가 막 요즘같이 CCM까지 불러대면 진짜 웬만한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때 저희 80년대 대학생이 청년부 선교, 대학생들이 전부 나이가 그 20대 초반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근데 크리스천이다 선교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복음 전하라 그러지,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 기도해야지 하면 어디 술을 마실 수가 있어 뭐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가면 종로에 그 기독교 회관 어디더라? 종로가 어디야? YMCA인가? 거기 찬양과 경배 그게 있어요. 그 밤새입니다, 거기서. 뭐 새벽 2시까지 하고 7시부터 모이면 말이죠. 한 8시, 9시 시작하면 거기서 춤추고 그 노래 보고 CCM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인 겁니다. 거기. 왜? 안 그러면 미쳐버리니까. 그 영적 열정과 뭔가를 찾으려는 성도들 중에 수많은 교회를 순례하고 찾으며 방한이들이 있는데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어디 가도 자기가 마음의 이 허무함을 내 마음의 이 empty야. 내 마음이 완전히 텅 비었어. vacant야. 막. 그런 상태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 유명하다는 뭐 은사가 있다, 기도원 뭐 이런데 다 가봐, 부흥회 다 찾아가 봤는데 그렇게 방언하는데 뭐 안 채워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틀을 말씀에 틀인 건전한 교리, 주의 선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를 채울 뭔가가 없어요.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람들의 전통과 철학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뭔가 새로운 것과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이 말씀으로 이 교리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교리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거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 새로운 거 다른 거 가르치면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리가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들은 감정이나 체험을 중시합니다. 뭐 기적이나 표적을 봤다 그러면 그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방언까지 터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점칠령에 사로잡힌 사람 예언까지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영어마다 신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보다는 성령, 열매보다는 은사를 중시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보다 표적이 더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내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으로 옮겨간다요. 다른 복으로 옮겨간다. 이상하게 여긴다요.
주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는 이들은 진리를 속히 떠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 2장 22절에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엎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 이게 뭐냐? 금욕주의거든요. 사람들의 명령들 하면 금욕주의예요. 스토아 학부 그 당시에. 아니면 쾌락주의. 결혼도 하지 말라, 식사를 해라, 기도 어떻게 하라, 몸을 좀 괴롭히라. 이 전부 다 모든 종교의 핵심이 금욕주의입니다. 이건 뭐냐?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 주의 교리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주의 명령인지 사람들의 명령인지 분별하려면 여러분 주의 건전한 교리를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 건전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리란 사실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교리는 성장을 위한 토대고 뼈대입니다. 교리가 내가 잡혀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허약하게 그지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진리의 틀로 자리 잡히고 내가 그 틀에 맞게 될 때 흔들림이 오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마누라 따라 10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라도 붙들어 놓고 싶어서 자기 애들한테 애가 고등학교 대학생 되니까 언제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 교리가 전혀 안 잡힌 거예요. 교회 와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같이 교회 몇 번 나가줬지만, 몇 년 나가줬지만, 이제는 못 다니겠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의 틀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틀에 딱 맞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전반부는 교리를 가르치고 후반부는 그 말씀에 따른 실제적인 실행과 교훈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은 교리입니다. 4장부터 6장은 실행이에요. 로마서 16장도 있죠. 1장부터 11장은 교리입니다. 12장부터 16장은 교리의 바탕을 둔 성도들의 실제적 삶에 관한 지침입니다. 성경적 교리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근거고 토대입니다. 어떤 분이 낙태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22주 안에는 낙태가 합법, 22주 이후는 불법,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다. 그것도 한국에서 엄청난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난주죠. 알라바마주에서 모든 낙태는 금지, 이렇게 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법안에 계류 중이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완전 반발을 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낙태는 합법,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법을 올렸어요. 이제 거기하고 정반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 공화당이 이제 줄을 잡고 있고 이쪽은 이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캘리포니아가 이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주가 범죄와 타락의 주예요. 특히 위로 올라가면 더합니다. 왜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모든 군대를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군인을 집결시킨 다음에 모아서 배를 태워서 이제 해외로 보낼 때, 그런데 이제 어떤 군대들 못 갔죠. 못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끌어 모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해가 발전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서해의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미국에서 동서해의 본 고향이. 완전히 타락한 마귀들의 저거예요. 캘리포니아 주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어떤 종류에도 그냥 마음에만 맞으면 이 낙태 합법.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죠. 몇 주까지를 애를 생명으로 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 수태했다 그러죠. conceive 그런 표현 있죠. 전부 다 with a child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with a baby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with a child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되고 배 밖에 나오면 죽이면 살인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되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신으로 말미암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예외적인 경우는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번에 플로리다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내놨어요. 0.0001%라고요.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25%. 이유 없음이 70%예요. 이유 없음이 70%, 경제적 이유가 20에서 25%. 그리고 강간이나 이런 걸로는 0.01%. 그런 경우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걸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극단적인 예외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모든 걸 일반화시킨다고.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마귀의 전법이에요. 그 마귀의 전술이라고. 그럼 그런 예외 조항만 두면 되는 거지.
예외 조항만 두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조건 bear a child. child라, child. with a child. child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생명이라고요? 잉태할 때부터 생명이라고. 잉태할 때부터 생명이 아니라 잉태할 때부터 아이다. 아이도 뭐 그냥 아이다. child다. 이거예요. child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의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교리는 뭐냐? 이 성도들의 실제적 삶의 원천이고 토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해요. 성경적 교리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근거고 토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시편 11편 4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foundations.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수 있으리요? Do.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의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 인류의 성인 군자나 인류의 빛을 남기는 어떤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긴 어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씀 교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 하나님의 것을 전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예수 스스로 말한다면 그건 그냥 예수님의 교리죠. 그게 하나님부터 난 것이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교리가 되죠.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뭐라고요? 불의가 없다. 이게. 주께서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유명한 랍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요즘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동양 철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교리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성경의 교리는 이게 이제 사람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말만 빛이 있으라 하면 끝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과 함께 뭐가 생겨되죠? 빛이 딱 생겨버려야 되냐? 그건 뭐죠? 말씀이 뭐가 있다? 권능과 권위가 있다.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과 교리와 결정적 차이입니다. 내가 이거 들려라 한다고 이게 들려요? 내가 할족을 하면 전부 다 돌았네 그럴 거야. 그죠? 내가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들려라 그러면 들리겠어요? 그럼 만약에 들렸다 칩시다. 윤 목사 염력을 쓰네 그러겠지. 말씀에 권위가 있네 그러겠어요? 염력을 쓰네 그러겠지. 아니면 마귀 들렸다 그러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딱 했는데 안 되면 그 교리요. 그럼 예수님 주님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의 교리, 성경의 교리는 뭐냐?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과 교리의 결정적 차이예요. 사람들의 말 중에도 참 큰 교훈과 감화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들어보면 참 큰 감화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사서삼계에도 그런 말이 많고 불교에도 그런 말이 많아요. 제가 어느 등산을 가다가 그 산 중에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절에서 앰프를 설치해가지고 등산객들한테 다 불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아. 그 어떤 중이 독경을 하는지. 근데 불경을 하는데 얼마나 그 불경에 좋은 말이 많은지 우리 교회 형제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며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은 탐욕스러워서는 안 되고 뭐 하면 쫙 이야기하는데 그 전부 다 뭐 일반 도덕적인 진리니까 이게 뭐 하나같이 이제 금과 옥조죠. 그러니까 형제들 같이 올라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남들이 들으면 희한한 놈들이라 그랬을 거야. 실제로 인생에 큰 감화,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 논어에도 있고 맹자에도 있고 중려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어요. 사서삼계에도 있고 소학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누구와 같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었다요?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있었다 이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재수가 있는데요. 여기 재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면해 주노라 그러면 내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지. 근데 트럼프가 내가 사면해준다 그러면 뭐 된 거죠? 이 미국에는 지금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수는,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형 제도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사형소 있다 쳐도 그 사형수 사형 안 돼요. 그냥 무기징역인데. 그 사면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해버리면 일반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걸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면하면, 그 사람은 사면돼요. 심지어 감옥에서 내보낼 때도 주지사가 내가 너를 석방하노라 그러면 릴리스가 돼요. 대통령은 당연히 되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되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몇만 명씩 풀어줍니다. 정가를 다 지워주는 거죠. 그걸 일반 사면령이라고 해요. 일반 사면령.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집행이 정지되고 풀려나는 거죠. 사면령이 포함되면 이제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의 차이죠? 권위의 authority죠. 그 사람 정부의 법과 그 사람 신분 지위가 있으니까 authority가 있단 말이죠. 사면을 할 수 있는 authorit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었다? 예. 내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 하면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왜?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사면. 주님은 그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권능도 있어요. 그분의 교리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며 그 말이 그 자체가 실체였단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질병이 났습니다. 질병이 떠날지어다 하면 내가 온전한 을 입을지어다 하면 그 말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병이 깨끗이 낫는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 일어나고 마귀도 쫓겨났습니다. 말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주님은 말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능이 함께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부자 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므로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자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니까 마귀도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질병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연 파도와 바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부자한 영들도 명령하니까 순종한다. 왜? 주님은 authority가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과 동반되는 표적들, 이적들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실제로 죄사함이 임하지 않으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뭐가 된 거죠?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아는 거죠. 내 양심과 내 죄가 깨끗해졌구나.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다 도말되었구나.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한테 임한 말씀이 뭐가 된 거? 실제적인 권능이 된 거죠. 그 성경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혼을 구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죽고 나서 아니고 지금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때 내가 그 말씀 듣고 믿는 때 말씀이 뭐라고요? 권위와 권능이 함께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임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지금 뭐한다?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합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거듭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뭐 그런 감정은 수두룩하지. 제가 어떤 형제를 밤에 근무하면서 밤에 같이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는 어릴 때 조금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2시간 반 동안 복음 전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전하고 나서 이제 믿었어요.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세상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간밤에 복음 듣고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권능 있게 임한 거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실제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합니다. 제가 복음 들었을 때 일요일날 들었거든요. 저 그날 변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실제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했다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리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고 사람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말이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너희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권능 안에 서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내 속에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지고 이렇게 그 순간에 그 실제적인 변화가 진짜 임하는 거죠. 그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이게 하루만 해도 됩니다. 하루만 해도 한순간에도 돼요. 성경의 교리는 권능으로 드러나지만 사람의 말은 마음에 약간의 감정적 흥분이나 만족을 줄 뿐 실제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교리는 우리를 권능 안에 있게 한다. 다음 성경의 교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육신의 정령으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해줍니다. 구원하고 해방해줍니다. 해방하고 쓰면 됩니다. 해방. 로마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전엔 내가 뭐 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 교리의 틀에 마음에 순종했어. 그럼 지금 뭐가 된 거죠? 해방돼 의의 종이 됐어요. 그 죄의 종과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교리의 틀이 있었다 이거예요. 교리의 틀을 중심으로 교리의 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교리의 틀에 순종했을 때는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자, 교리의 틀에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의 틀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의 틀, 말씀의 틀이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실제적인 해방을 주는데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이. 이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후에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해방된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죄의 법에 끌려다녀요? 아니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잘 안 됩니까? 육신이 나를 지배해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을 내가 정욕으로 해방돼서 육신을 다스려요. 아이 또 뜻대로 안 돼. 육이 연약하도다. 영은 혼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싶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해방됐다. 주의 말씀의 특징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실체란 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나 사람들의 가르침과 틀린 거예요. 그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의 차이예요. 불교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수백 수천의 명령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회교에도 수백 가지 넘는 명령들이고 교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더 속박합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은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은.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라미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할 진리가 바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할 수 없게 되고 헛된 것을 말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교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디모데전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검매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교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교리에 좀 집중하라. 이게. 주의해야 할 교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은 빵에 든 누룩이 아니라 교리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보 교리의 누룩을 냈죠.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냐? 위선과 탐욕이에요.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위선과 탐욕,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게 참 심하죠.
체면 문화라는 거 있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형식주의잖아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뭐죠?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불신과 세속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를 믿지 않고 천사들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적이나 표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이죠. 그들은 헬레니즘, 철저하게 그리스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 그리스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속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속과 결탁을 했고, 인본주의적 종교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를 믿긴 하는데, 휴머니즘적 종교를 추구했다고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의 교리 뭐냐? 음행과 폭력입니다. 헤롯은 세속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방금 형식주의, 율법주의, 위선, 탐욕이라 그랬죠.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당연히 헤롯도 탐욕이었고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폭력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지위나 힘을 갖게 될 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야 그냥 성도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뭐 되는 거죠? 내 회사 나가면 나도 누구의 상관이라고요. 누구에게 부하지면 누구의 상관이라고. 그렇죠. 내가 이제 막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내가 자영업이라 하면 난 사장이라고요. 그렇지. 그럼 난 세속에 뭘 갖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헤롯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지. 그것이 뭐라고? 헤롯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크리스천 상관 장난 아닙니다. 크리스천 원장님 어떨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크리스천 원장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불신자면 내가 따질 수라도 있지. 형제 나도 교회 가면 장로야 이런 것도 뭐라 그래. 한국에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엄청나게 이 대학교 크리스천 졸업생들이 그 기업에 취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거기 가면 술 문화도 없고 기업 문화가 좀 그래도 덜 할 것 같아서 참 많이 거기 입사해가지고 피 봤지. 거기 가서 피 봤죠. 공짜로 아침부터 청소시키죠. 주인의식 갖자 그러면 청소시키기.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 봐주면 쓰면 될 일을 직원들 다 시키는 거예요. 한 시간 일찍 주느냐, 한 시간 일찍 급여를 주느냐 안 주죠. 내 집처럼 생각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마음으로. 그래서 한 시간 먼저 청소시키지. 끝나고 또 일 시키지. 돈 안 줘요, 다.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을 부려요, 안 부려? 그래서 악덕 기업도 그런 악덕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합니다. 지금 그 아주 대기업 됐을 겁니다, 이랜드가. 처음에는 옷장사였지만 지금은 이랜드가 옷장사 아닙니다. 뭐 백화점도 인수하고 뭐다, 지금은 아마 대기업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갔던 그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정말 그냥 일반 기업 간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됐습니다. 아주 나쁜. 그 사장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헤롯의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사장이라도 나도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거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지위나 신분이나 이익의 문제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쉽게 헤롯의 누룩에 물리게 됩니다. 내가 헤롯하고 뭔 상관이 있나 싶죠? 내가 크리스천 교수예요. 내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고 내가 크리스천 사장이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크리스천 교수, 우리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야. 조교들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합니다. 거기 조교들 편할 것 같아요? 갈구리 그런 갈구리가 없어요. 그런 갈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말이죠. 내가 자꾸 조금의 힘이나 지위나 신분과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다 헤롯이 되는 거예요. 다 헤롯 됩니다. 다 바리새인 되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리는 주의 교리, 선한 교리,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목자들은 이 교리에 수고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대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한 이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 목자들이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대신에 신방라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수고한다면 그건 회개가 됩니다. 말씀과 교리에 주의하고 수고하는 대신에 사귐과 교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됩니다. 목자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교리로 모든 일을 합니다. 말씀의 교리로.
모든 걸 몰라 이 교리로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은지 항상 예비하라. 말씀 선포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뭐냐? 교리로 하는 겁니다. 그 교리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교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교리로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권면하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니라.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권면은 뭘로 한다고요? 교리로 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로. 다음, 성경의 교리는 교제의 기준입니다. 모임과 분리는 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디모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 우리가 사도들의 교리, 주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디모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과 우리 주 예수로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5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교리에 동의가 없다. 교리에 일치가 없다면 뭐라고요? 분리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분리를 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날 일이 있다면 그건 교리에 관한 겁니다. 교리에. 저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로 떠났습니다. 그 메시아닉 주로 갔어요. 그 얼바인에 있는 메시아닉 철치 회당이라 컨그리게이션 거기 갔습니다. 지금도 이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남녀 수염을 길러야 된다고 뭐 이러면 난리가 쳤어요. 그 자매가 이거 그날 또 하필은 또 점심을 또 돼지 김치찌개를 해왔는데 막 돼지를 막 건져내더라는 거. 시끄러우면 김치는 뭐 돼지 안 묻었나? 어차피 돼지 국물 들어가면 뭐 김치나 국물에 다 묻는 거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감한 거예요. 응?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회 떠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이거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십자에서 다 끝났는데 뭔 율법이냐? 십자에서 다 끝났다요. 천연왕국에서는 성전이나 제사전이나 안식일 등 뭐 이런 거 없다. 근데 성경에 있다 이거. 근데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쫙 펴서 읽으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읽으면서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해. 읽으면서 아니라는데. 난감하죠. 응? 그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기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지 않냐.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데.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십자에서 다 끝났다 이거. 십자에 다 끝났다. 그래서 십자에서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목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뭐 됐어 오케이. 예.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하필 제가 또 이 노가보 16장 설교했는데 지옥에 가는 설교를 듣다가 이 문자적 지옥에 가는 교리를 반대해서 떠났습니다. 그 부부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아들들에 관한 교리를 수용하지 못했어. 교회와 하나님. 이 사람 성서에서 침례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분들이 그런 독특한 또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상당히 말씀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신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 책쫙쫙 펴줬다니만 그냥 이 말무이상 맡기다니만 얼굴 볼게지다니만 떠났는데 그게 끝이었어. 그 다음 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교리가,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 없습니다. 왜? 교리를 수용하지 못한 거는 어떤 그건 당연한 분리예요. 떠난 것도 잘한 일이고, 그 잘한 거예요. 그건 잘 나간 거예요. 그거 어차피 있어봐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계속 부딪히고. 그 회개하고 스스로 고치지 않는 이상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에 만 어떤 사람이 이 사신으로 저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무슨 부끄러움 당할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사귀지 말고. 예. 성경 교리가 다르면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축복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이 나도 하지 말라고 말지니 이는 그에게 축복이 나도 하는 자가 그 약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참 난감하죠. 밖에서 만나요. 집에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친한 사람이 있고 몰몬교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 신천지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밖에서 만나요. 응?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게 축복이 나도 하지 말고 왜? 그 약한 행위들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참여한 자가.
그럼 성도들 중에 왜 교리가 단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짓 형제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 말이죠.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뿌리듯이 마귀들도 부지런히 자기들이 뿌리는 씨앗이 있고 교리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자를 부르듯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고 거짓 회당이 있습니다. 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건 먼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죠.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멀쩡한 교회 다니다가 엉뚱한 교회 하고 반대로 다른 교회 이 교회 오면은 바르게 찾아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아, 그 교회 이다 하고 막 틀어막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못 다니게 하죠.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다음 이제 안정을 줍니다. 에베소서 14절 이것도 아까 읽었던 거죠. 에베소서 14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하여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술수로 소유하지 않은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를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죠?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다. 안정을 준다. 내가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내 신앙이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안정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이나 감정이나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그건 항상 밀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더 뛰어난 교리나 이론이 나오면 뭐 되는 거죠? 그 방이 바뀌는 거죠. 언제나 주의 말씀 그 자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탁월한 가르침, 그거 별거 아닙니다. 탁월한 가르침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언제나 내 근본은 뭐냐? 주의 말씀 자체여야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자체가 나의 모든 것에 이 교리의 바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배우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세상의 어떤 조류에도 어떤 바람에도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풍파에도 당연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넘쳐나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짓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닌 모든 건 다 오류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만 공부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몰몬교의 교리나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난 계속 이 자체만 공부하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로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 트루가 아시다 이거예요. 트루가 아시다. 여호와의 증인인데 예수님 누구시냐? 그건 크리티드 가드죠. 우리는 트루가 아시고 그애들은 피조된 하나님이니까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공부 필요 없어요. 몰몬교한테 예수님 누구신가요? 몰몬교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죠?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죠. God became man. 이게 성경이죠. Man became God. 뭐죠? 그 몰몬교입니다. 안식교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누구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고 트루가 하시죠. 참 하나님이죠. 예. 안식교는 천사장입니다. 예, 천사장이에요. Chief angel, archangel. 그러니까 그럼 가짜네.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교리를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지문이 묻어있는 손이 감각을 단련하면 보통 1000분의 1mm까지 감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이 사람 손의 감각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보통 은행에 가면 여러분이 위패를 감표할 때 기계에 넣습니다. 그렇죠? 기계에 걸러질 정도면 그건 완전 위패예요. 근데 기계에 걸러지지 않는, 그런데 진짜인지 counterfeit, true counterfeit 어느 건지 구분 못할 때 위패 감별사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쭉 해요. 손으로. 그러면 이 위패 감별사들은 이 손으로 쭉 하면 감별해내요. 가짜다 이거를. 1000분의 1mm까지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의 손이 1000분의 1mm까지 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패라도 기계가 분별 못하는 것도 감별을 해내요. 그러면 이거 가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1000분의 1mm까지 감별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훈련 방법이 뭘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표를 가져와서 다 검사해서 감가리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정패만 하루 종일 정패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위패는 손 안 댑니다. 진짜만 만져요. 진짜만 만지기 때문에 진짜와 다른 것도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와 다른 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만 만지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매일 만졌던 진짜와 약간의 감각이 차이가 나면 뭐죠? 그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예. 진짜만 만지면 돼. 진짜 만지면 돼요.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이 말씀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이와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소리를 하거나 뭐 하면 가짜다. 그러면 그때 앉아서 들을 때도 노맨 이러면서 들으면 돼. 아? 그거 아니라고. 응? 아멘 아니다 말이야. 그건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거기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닌 모든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교리. 교리가 왜 우리가 이 기초 교리 하면 이 교리 이 닥트린 매주 이렇게 하냐? 예.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토대고 발판이고 이것이 교제의 기준이고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해주고 안정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는 그 자체가 뭐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교리적 지식을 딱 가질 때 뭐가 되냐면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얻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떤 법을 딱 할 때 어때요? 몰랐던 법을 딱 할 때 어때요? 아, 그런 법이 좋은 법이 있었네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해방이죠. 야, 거기 그런 좋은 법이 있었네요. 응? 그런 좋은 법이 있었네요. 아, 그러면 뭐, 딱 그 법을 듣고 알아서 때 뭐가 되는 거죠? 예, 내가, 그런 또 구제법이 있었네. 또 뭐가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교리가 있었네요. 그런 교리가 있었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 이 성경적 교리, 이 성경의 교리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해방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동을 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기초교리 이렇게 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지 또 교리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또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깨닫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이 뿌리를 두거나 아버지는 그걸 붙들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교리에 주의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